우리 남편 아닌가? 여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걱정하지 마. 나도 다시 강의 나가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보. 응? 나 강의 다녀올게요.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이따가 애들 유치원에서 오면 간식 좀 챙겨줘요. 걱정하지 마.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며 제 앞에 끝없이 탄탄대로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투자의 실패에 그동안 쌓아올린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힘들 땐 기댈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 찌들어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달릴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공을 위해. 너무 멋있는 영상입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이지혜 집사님의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 그 등장 배우들이 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다름질이 계속되시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5%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은 늘 방치해 놓고 우선순위에 늘 밀리고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면서도 방치하다가 어느 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 내 몸과 내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에 성공하면 나머지 95%는 따라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방치해두고 묻어둔 채로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이걸 돌아본다 이러면서 정신없이 95%를 위해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허무하고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5% 포커싱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머릿속에 숨어 사는 바램을 불러내라. 여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늘 어떤 바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램은 그야말로 바램일 뿐입니다. 내 삶에 불러내지 않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오늘 주보 표지 그림이에요. 창문을 열려 있고 저 아득한 광야 저 끝에 아련하게 보이는 저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부르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바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불러내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포커싱 첫 번째 우리 설교 제목이 겁니다. 5년 후에 오늘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땅에 존재할까? 이런 바쁘게 사느라고 잊고 살지만 사실은 그 5%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5년 후에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20년을 산 사람, 50년을 산 사람, 80년을 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후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지나온 세월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가슴 아파해도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면서 오늘이라는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 앞으로 5년 후의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5년 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여러분, 5년 후에 나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5년 후를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그 분야의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 5년 후는 그 분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뭔지를 보면 이 사람이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요즘 함께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5년 후의 내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5년 후의 업적이 아니라 5년 후에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머릿속에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면은 다르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기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몸의 체중을 좀 줄여서 건강하고 예쁜 몸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늘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몸 체중을 좀 줄여서 건강하고 예쁜 몸매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말은 날씬하고 건강한 예쁜 몸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너 먹는 거를 좋아하잖아. 내가 볼 때는 너 예쁜 몸매보다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어느 걸 좋아해? 어느 걸 더 좋아해? 진짜 네 원하는 건 뭐야?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버지니아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거든요. 내 머리로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요.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먹는 겁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자기도 몰라요. 열왕기상 3장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천문제인 솔로몬이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머릿속에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이 다가와셔서 물으시는 그런 와중에도 자기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바람들을 말씀드려요.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러죠. 예수님도 물어요. 소경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적시가 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막연한 바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기도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란 땅에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가나안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죽어요. 마음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자신의 실제로 삶은 하란 땅에 살다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란 땅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고 무역이 또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머물고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생각은 가나안에 가는 것인데 실제로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죠. 가나안보다 그는 세상을 더 원한 거죠.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진짜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이 몸은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은. 근데 이 몸은 계속 세상을 향한단 말이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다, 우리 소중한 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면 나는 나와 내 삶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중한데 나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고요. 이민규라는 교수님이 아주대 교수예요. 이번에 이제 실행이 답이다,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심리학 교수거든요. 본인의 그 책에서 한 40대 여인을 상담한 내용이 나와요. 익명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 여인은 3번을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로 이 교수님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만났는데 이 남편이 손찌검을 한대.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리는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했는데 두 번째 만난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헤어졌어요. 세 번째 남편 만났는데 이 세 번째 남편은 배우처럼 잘생긴 거예요. 후대가 잘생겼어요. 그렇지만 실속 없는 남자야. 그냥 겉생긴 것만 분질이하지 실속 없는 남자, 있는 돈 다 갖다 쓰고 날라리처럼 살아가는, 이 남자도 안 되겠다,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남자들은 모두 다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 사람 살아보고 모든 남자를 평가합니까?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 이 여인은 지금 항변합니다. 이 남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이 여인은 항변하기를 이 남자 저 남자 때문에 난 불행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다. 왜? 이 여인은 남자를 선택할 때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술을 좋아했대, 술을. 그러니까 술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한 잔씩 먹는 남자.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껍데기만 보는 여자예요. 속이 텅 빈, 겉만 번지르르한, 내실이 없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또 선택할 때 또 그런 패턴을,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선택한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앞으로 4번째, 5번째 만나도 그런 사람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면 나를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나를 바꾼다는 건 내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좋은 것이 딸려오게 되지, 내가 안 좋은데 좋은 것이 끌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머릿속에 숨어 사는 바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괜찮은 진행사를 해야지,
이런 머릿속에 바램 다 있어요. 이런 바램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바램들은 내 머릿속에만 있을 뿐 삶에 불러내지 않으면 여기서 살다가 소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온갖 좋은 바램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삶 속에 불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바램을 현실 속에 불러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 쓰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뱅뱅 돌던 것들이 분명하게 형태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머리는, 전문가들이 얘기가 그래요. 우리의 머리는 하루에 스케줄이 3개만 들어가면은 머리가 힘들다, 오늘 스케줄 너무 복잡해,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답니다. 우리 머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을 손으로 써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일을 써서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급한 일부터 번호 매겨가지고 요거 처리하고 요거 처리, 간단하게 딱 끝낼 수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 예일대학에 학생들, 졸업생들 대상으로 20년 후를 조사를 해보니까 졸업생 3% 그 아이들이 97%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3%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글로 써놓기 때문에 확신해지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막연한 머릿속에 바램만 갖고 있고 목표는 있긴 있지만 쓰지 않던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3%와 97% 차이는 썼느냐 안 썼느냐. 우리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우리 가지고 말씀 묵상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삶 여백이 너무너무 좋은 여백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들을 그거 기록하고, 하루의 일과 내가 오늘 처리할 일들 기록하고, 그럴 때 우리의 복잡했던 머릿속에 숨어 사는 그 바람들이 글로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써놓은 그것들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 이 선언해 주는 것은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 전체 중에 이 말, 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혀는 너무나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생의 바퀴를 불살하기도 하는 위력을 가진 게 우리 혀,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들, 기록했던 그것들, 그날 아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 불러내는 방법은 쓰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믿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석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계획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그 방에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계획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영어 보면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는 막연한 것들을 불러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신다가 난 아무 계획이 없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뭘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인생 처방전 1, 2, 2, 6.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몸 전체를 체크한 다음에 처방전을 써줘요. 우리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시킨 대로 그 약을 먹고 나면 몸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처방전을 줬어요. 어떤 인생 어려움을 살고 사는 사람들에도 이 처방전을 받으면, 이 처방전대로 살면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처방전 1, 2, 2, 6.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암송하도록 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이 시편 122장 6절이 인생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 처방전 1, 2, 6.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합니다. 우리 다 형통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문득문득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처방전을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 인생 처방전 1, 2, 2, 6 시편 122장 6절 말씀. 이 시편을 122장 6절은 다윗의 시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졌을 때 다윗은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부터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지만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27장 4절에 다윗의 소원을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기가 소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대. One thing. Just one thing. 우리 금요 집회를 OTN이라고 하죠. OTN. One thing. 나이. 하나를 구하는 선입니다. 그런 의미. 여기서 따가온 거거든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죠. 그게 뭐냐? 왕궁에 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그게 다윗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 소원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우리 이 지도를 봤어요. 하나님이 죽었던 데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계속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다시 끌려간 거예요. 우르에서 나왔는데 다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흘린 눈물 이유가 뭐냐? 살기 힘들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시온을, 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못 가는구나. 시편 40년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성전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남의 땅에 있으면서 성전을 향해 갈망하고 울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요.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요. 1차 돌아가고 2차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도 안 돌아가는 사람, 바벨론에 남아버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로는 시온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사람들이 이건 관계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거 못 버려서, 이거 포기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시온으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못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가라고 했는데 스스로 포로로 사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세상 편리함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내가 주일 잘 지켜야 되는데, 실제 삶은 바벨론에 남아있고 하란 땅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3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와서 인터넷 예배로 방송으로 예배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편리함에 길들여졌어요. 이제는 많이 와서 예배하러 올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는데, 머리로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편리함에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세상 재미에 주저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어떤 일에서 병원에 가 체크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이 몸 고치려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영혼이 메말라가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우둔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영혼은 말라가는데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5%는 지금 말라가는데 95%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천 없는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사랑받아야 내 속이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비의 영성을 받아야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인간이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서 키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더라. 이 세 가지 영양소 골고루 하나님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비의 영양소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는데 우리 몸은 자꾸 세상을 갈망한단 말이죠. 내 머리로는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근데 우리 영혼의 갈망인데 그것이 내 속에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는 바벨론에 앉아있고 하란 땅에 기거하고 있고 무뭇무뭇하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 그러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삶의 현장에서도 문득문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지나갈 때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요. 사람들이 그럴 때 큰 높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다 낳는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다가도 눈을 들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몸에서 그 아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얘기거든요.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너 영화를 보면 마지막 클라이맥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장면. 유다 베너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 굴에 어두운 데 살아가지고 이게 피부에 문둥병이 왔잖아요. 칭칭 감고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천둥치고 번개치는 저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몸에 있는 문둥병이 떠나가는,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도 떠나고 몸에 있는 걸 떠나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포커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내 영혼은 오늘도 주님만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로 피해 다닐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더 예수를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